말씀의 이 본문이 길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교독하면서 읽을 때 교회가 한마음이구나 아니구나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잘 읽으시는지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구절이 좀 길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만 읽을까? 아니다. 우리 교회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다. 길어도 한마음 한뜻을 읽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네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믿으시는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또 사람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면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일에 아주 열렬하게 바라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로 누굴 주셨죠? 잘 아시네요. 네,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건전지가 다 돼서 안 넘어갑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첫 말씀은 이 축복의 선언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또 지음받은 인간의 중요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도 귀하지만 이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큰 축복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와우. 네. 와우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놀랍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너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때에 참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잠시 떠나서 타락하는 자들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창조 후에 처음으로 번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성취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을 신뢰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기를 원해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해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고 소리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면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다 보면 이제 하나 두 개 간절했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게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빼먹고 또 수요 강론회를 빼먹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새벽 예배도 이제 자진 졸업을 하게 돼요. 혼자서 자기가 졸업하게 됩니다. 아, 이 정도는 안 가도 되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을 가지고 더 열렬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축복을 정말로 기억하고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까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앞길이 열려지는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입으로 감사하고 또 몸으로 감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보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나는 과연 노아 시대의 그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은 아닐까? 오늘 사는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모든 물질과 사업체를 깨끗이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만한 주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채찍질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직 아닙니다. 네, 네. 죄악이 가득 차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답을 벌써 알고 나 노아. 에이. 네,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도 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누구요? 노아. 잘하시네요. 네, 노아입니다. 답이 빨리 유출돼서 충분히 근데 여러분 금방 맞췄을 것 같아요.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노아만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노아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는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방주 안에서 그의 식구와 함께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동시에 방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와 결코 같은 배에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후에 노아와 그 노아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그 방주 안에 각종 짐승과 새들 그리고 노아의 그 8 식구가 들어갈 수 있었죠. 방주를 만들 때 노아를 조롱하고 악담했던 사람들은 그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서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봉사로도 돈이 많은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이셈 성도분들이 모두 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길이 참 쉽지는 않았어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인간의 그 인생의 그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과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600살의 나이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식구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세에 이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베고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방주가 그냥 방주가 아닙니다. 조각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뭘 자꾸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만드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배를 산 꼭대기에 짓는다는 말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질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자가 미쳤구나. 돌았구나. 배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바다에 있어야 되죠. 근데 산 꼭대기에 짓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미쳤다.
괜히 가족들만 고생시키는구나.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 쓰이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했고 노아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인간적으로 참 외롭고 고독하고 참 쓸쓸한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섬겼던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번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분이 뒤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갖고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나와! 이름을 댄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뒤에 앉아 있다가 그 권사님과 그 남편분을 제가 이렇게 데리고 모셔서 나갔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싸해졌겠죠. 근데 되게 신기하게 싸해졌다기보다는 말씀에 되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우신 것 같아요. 꼭 그럴 정도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보고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저 남편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설교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분 권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그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남편의 그 방해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려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그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도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 섭섭마귀가 막 들어와요.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그들의 말에 신경 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무릎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노아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꼭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잖아요. 삭개오 하면 뽕나무 이렇게 대조되는 것들이 있죠.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방주, 홍수와 방주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갑자기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홍수에 대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아의 나이가 아까 몇 세였다 그랬죠? 600세. 600세 정도 됐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 날씨만 보고 무릎의 이 아픔과 안 아픔의 정도를 보면서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아이고 오늘 허리가 아프네, 무릎이 아프네, 비가 좀 오겠다.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 감이 오겠죠. 그런 나이가 됐겠죠. 600세 정도 됐으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900 몇 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쯤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알았을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뭐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이 대홍수의 경고를 전해도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거리가 아주 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자기의 의견과 판단을 말씀드리면서 이 홍수에 대해서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했을 법도 했는데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노아와의 차이입니다. 노아는 무엇이든지 자기 의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산 중에서 이 유명한 산하고 말을 하게 된다면 뭐 에베레스트 산이 있겠죠. 그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의 등반 대원들이요 네팔에 모여서 그 산을 정복하려고 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팔인이 그들을 이제 안내하는 자가 됐었는데 네팔인이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미국 대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한 사람 짐 위테이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사람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대홍수의 재난을 극복하고 아라랏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그 구조를 보면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방주를 움직이는 방주를 뭘로 합니까? 모터로 합니까? 아니죠. 노라든지 천막을 이용해서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라는 그 몇몇 분만 아시는 건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항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항해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은 그 방주를 운행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방주는 홍수 기간 동안 내내 물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방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방법으로 행해진다면 교회는 이 노아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처럼 홍수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실 때에 어떤 풍파에도 안전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역청은 고대 방수재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신 것도 나무로 지어진 방주가 오랜 홍수 기간 동안에 물에 의해서 부식되거나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방주는 역청으로 칠해져 있음으로써 비로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영적인 역청에 의해서 안팎이 칠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 영적 역청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피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비록 죄와 사망의 물결이 아주 요동치는 이 세상에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이 대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의 가족 그리고 택한 생물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인 거예요. 무조건 화려하고 무조건 크게 지은 건물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말씀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회개가 넘치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성도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성령으로 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 의가 불쑥불쑥 나옵니다. 내 자랑이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이 작아지면 좋은데 욕심을 한번 갖게 될수록 커져요. 조금 더가 됩니다. 조금 더. 요구하면 요구할 수 있겠지. 요구하면 요구할 수 있겠지.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을 했을 때 16강이 목표였는데 16강에 가니까 8강 갈 수 있을까? 8강을 가니까 4강을 갈 수 있을까? 4강을 딱 맞닥뜨리니까 이거 누구든지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전 국민이 나가서 응원을 했잖아요. 그 응원 하셨죠, 여러분도? 네. 안 태어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나의 교만이 나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만들을 눌러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